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저는 감리교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종교교육 500주년 그 마틴 루터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금의 현재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얻고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권장로님은 열이 좀 있으셔서 퇴원을 오늘이나 내일쯤 하실 것 같고, 박주원 권사님은 그 꼬리뼈 아프시다는 데가 염증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병원에 안 가셨대요. 그래서 피검사하고 이번 주 중에 아마 수요일 날쯤 퇴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될 거는 박준소 원사님 딸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의식이 있지만은 목을 이렇게 못 가는 상태가 됐고 병원에서 이제 앞으로 그게 더 악화가 돼서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한 2달 정도 이렇게 사실 것 같다. 딸이 참 많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참 어려울 때가 그럴 때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도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침울한 소리만 이제 있지만 또 기쁜 소식은 우리 홍성명 권사님이 몸이 괜찮아지시더니 또 이미영 권사님 그 자녀 옥기 우리 아기를 가졌어요.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치고, 그래서 앞으로 2가지 기도 제목이 남았는데 이제 우리 유재영 성도 애인의 애기 갖는 거, 그리고 남주 결혼시키는 거, 저 요거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주만 기도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전강호라고 있어요. 강호도 이제 장가를 좀 보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창립주일인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 진단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 창립주간 기간 동안 빠지지 마시고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의 원리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여러분들 몇 번 거짓말 할까요?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빨리 대답을 할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를 했더니 사람이 하루에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통산적으로 보게 되면 하루에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집단이 어느 정도의 집단이 이 거짓말을 많이 할까 그랬더니 점원들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언론인들, 또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목사, 더 미안한 얘기지만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각성하고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죠. 그 심리학자 제리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참말을 하고 산다면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참말을 하면서 산다면 세상은 끔찍해진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참말은 좋은 것인데 왜 참말만 하고 사는 것이 끔찍하느냐. 이걸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의 대다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좋은 말 하기보다 나쁜 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 참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말이 참말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여러분 뭐예요?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잘 계셨어요 하지만 뒤에서 내 속마음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저 인간 또 만났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걸 진짜 내세우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끔찍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인간 자체가 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말하는 거, 좋은 말 하는 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피 흘리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 소견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고 저도 이제 동창 모임에 가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동창 모임 속에서 세상 사람들 모임 속에서 제일 악하고 못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입만 열면 남의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본인이 없을 경우에 그건 더 심합니다. 그 사람 말이야, 그 친구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나간 과거부터 해서 가정사까지 해가지고 상상부터 해서 추리까지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험담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믿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안에서 내 인격, 내 삶, 내 마음의 태도, 중심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선한 말이 나와요. 그 안에서 어렵지만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그 안에서 어렵지만 소망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려면은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동질성을 갖는 사람들끼리 군락을 이루어요. 그래서 동질성을 가지고 편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 왕따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말에는 힘이 있어요. 악한 말에는 악한 마음이 들어있고 악한 기운이 있어요. 선한 말에는 선한 마음과 선한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할 적에 말 잘하는 거 말하지 말고 잘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만큼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내 머릿속에서 뭐예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빠져버리면 걸어가는 사람일 뿐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내 마음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그거를 인식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우선 삶의 순위가 하나님이 먼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행동만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준비 과정 어디에서 나와요? 먼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켜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실을 잘 가져야겠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진노하신 이유가 보니까 가나안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느냐. 멸시하는 게 뭐예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멸시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멸시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가 언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 너하고만 내가 따로 시작할 거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얘네들 다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따로 시작합시다 라고 했으면 달라졌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적에 그 들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붙들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한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쉽게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려워요. 내 삶이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좌지우지 돼가지고서 막 흔들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 내게 이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한 믿음의 원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앙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겉의 모습일 뿐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원망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뭐예요?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다는 얘기는 누굴 붙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절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든 받아가지고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순간에 저의 눈을 바라보면서 똘망똘망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다가도 뭐 잠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꾸 그 하나님 나라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네? 내가 이 말씀 듣고 살겠다라고 하셨을 적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10명이 안 된다고 했어요. 10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230만 명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어떤 바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교회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가정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을 갖다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무시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을 붙잡고 갈 적에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고백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무시당하시는 분, 하나님이 불신의 아이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전지전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전지전능을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혹시나 무시하고 있는 불신의 아이콘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 너하고 내가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23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보다도 모세 너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있으니까 그 한 사람 너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믿으세요? 아멘. 이게 왜 정말 중요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하고 인생을 살면서 저도 힘든 게 있고 여러분들도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힘든 모든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서운하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230만 명의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믿음이 있는 갈렙, 믿음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자들도 나중에 가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믿는 게 그냥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 드려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중보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지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서글프시고 내가 정말로 멸절시키고 싶은 마음에 있을 정도로 서운한데 그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책임의 말씀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를 해요.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뭐가 없다?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주변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야, 지 백성들도 제대로 못 관리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게 당신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명성을 내놓고 좀 기도해보자.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래요, 내 자식이 이래요, 내 남편이 이래요, 내 사업의 현장이 이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아멘. 내 자녀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고 싶고요, 내가 일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사람 인원수가 많으면 하나님의 명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 안 지키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뭐예요?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계속 뒤에 보게 되면 이삭한테도 그걸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 시대에서 아주 조금했던 그 관계들이 지금 나라가 되어가지고 나와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을 적에 아이들이 저한테 이 약속을 안 지켰을 적에 하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이거 약속했는데 왜 안 해줘요 아빠? 이거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거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요. 여러분들은 해줘요?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지 말고 네? 약속했으면 해줘야 돼요. 그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좀 난처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지금 마음이 갑자기 아멘이니까요. 자, 하나님 난처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2017년도에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아는 사람? 아니 송구영신 예배 때 지금 이거 다 모른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2017년도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들어왔을 적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 나머지는 그냥 집에다가 갖다 놔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또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예? 지금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당장 한번 봐봐요. 가을에 추수기가 온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박희정 선생님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세미가 아기가 생겼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할 적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적에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어머님이 소위 이제 말하는 집에서 재단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또 그게 한참 유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기도했던 생각들이 참 많이 납니다. 그때 그 목사님 그 어머님이 저한테 동수야 너가 인생을 살면서 있단 말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평생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까지만이에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갖다가 뭐예요?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워하지 말아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뭐예요?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인생 살다가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 생각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 카라치로 가려고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을 적에 그때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심장이 3초 멈췄을 적에 제 얼굴 반이 다 그냥 뭉개져 버리고 이빨 쪽이 다 나가버렸을 적에 중환자실에서 눈이 띄어져가지고 깨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 자식마다 이거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렸지 하는 마음이 쫙 오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도와준다고 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3번 도망가려고 했어요. 한 번은 버스 운전기사 해야겠다. 한 번은 터키에 가가지고 가이드 해야겠다. 3번째는 카라치에 가가지고 한인 목회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3개를 다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만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인천에서 버스 운전기사 해가지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터키에 가가지고 뭐예요? 가이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적에 굳건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걸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하옵나니 19절에 나와 있죠. 주의 인자하심에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세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참 어렵죠, 그죠? 그죠? 하나님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믿음의 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내가 왕이야, 내가 왕자야, 좀 있으면 왕 될 거야, 내가 하면 돼. 그래갖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해가지고서는 잘못하다가 애굽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로 몰아내셔가지고 그 모세가 그 40년 광야에서 뭐 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맨날 옆에 보면요 척박한 돌밖에 없고요, 염소똥, 양똥, 그리고 소똥이나 있고 낙타똥이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세가 뭘 느끼냐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는데 내 모양이 왜 이런 이 꼴이 됐는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중팔구 그런 생각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도끼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너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습은 이제 다 뭐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보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너는 정말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인자하고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의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의 도끼 빠졌으니까 뭐 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도끼가 빠져야 돼요. 옆에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지 말고 목사님 옆에 사람 보면서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여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런 거는요 이렇게 했을 적에 목사님이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빠져야지 같이,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훈련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 신뢰하는 말을 고백하는 믿음의 원리를 감당하자. 어떤 사람은요 계속 절망적인 얘기만 해요. 계속 절망적인. 박수정 원사님 아프셔가지고 병원 막 가는데 박정원 원사님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한 데서 어저께 전화하면서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한대요 원사님.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엔 아마 95세까지 살 거예요. 죽어야지 그런 말 하면요 죽어요. 여러분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짜 저를 사랑하시느냐 느끼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하나님 나 회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회를 사주시더라고. 근데 요즘 제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제 파크 이 혁대가 이게 싸구려예요. 이마트에 가서 산 건데 보통 18,000원. 이게 굉장히 한 30만원짜리 돼 보이죠?
40만 원짜리. 근데 이게 제가 몸이 크니까는 지난번에 산 거는 이렇게 쭉 늘어졌더라고. 근데 이번에 산 거는 괜찮은 거여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 이 혁대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 빠클이나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생일 때 집사람이 한번 좋은 걸 사줬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험하게 쓰니까 그게 또 금방 닳아가지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혁대를 사면서 하나님, 나 이 혁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또 한 번 혁대 좀 사주시면 안 돼? 아, 또 어저께 바로 또 혁대가 왔어. 어려운 거에서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럼 목사님은 기도하는 대로 다 받아먹는 건가? 이게 저를 절대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은 또 혼자 저러고 있네. 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떤 날은요,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로 피자가 먹고 싶은데 갑자기 띵동 그러더니 저 대전에 있는 딸이 도미노 피자 선물을 딱 해갖고 보낸 거예요. 지금 왔다고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 자체가 좋아야 된다, 사람이. 아멘. 그쵸. 뭘 이야기해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이 별로 좋지 않고 절망적이고 믿음이 없는 말만 하고 하니까 말이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마음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인생의 결과가 다르고 인생의 결과가 다르니까 방향이 뭐예요?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는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뭐 한다고요?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소리도 뭐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로 봤지만 한나는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도 때려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서 버렸더니만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을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자고 누웠을 때든지 곤고할 때든지 낙심할 때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아멘. 다 들으시니까 내 기도 소리도 들리고 내 숨소리도 들으시고 내 현재의 소리도 들으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처럼 그들은 불신의 말만 했고 원망의 말만 했고 악평하는 말만 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말? 하나님 내 몸이 좀 많이 아프지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제가 보니까 이거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이야기한다면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감수해요. 감수 중에서도 뭐 교회를 봤을 적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목회 앞으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얘기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픈 사람이 있지요. 뭐 나이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교회에는 건강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아니요.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나이 젊은 사람만 있으면 부흥한 거예요? 아니 왜 말을 안 해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만 있고 젊은 사람만 있으면 부흥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을 볼 적에 기능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기능론적으로 성도들을 대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 세미나 듣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11조 안 하면은 암 걸려 죽는다고. 11조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11조를 내는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하고를 뭘로 보는 거예요? 기능의 조건으로 본 거예요. 그죠?
기능의 조건으로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차별을 둔다 목사가? 그거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들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네. 우리 권사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젊은 사람들, 중간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그 신앙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감리교 웨슬리 목사가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을 균형 맞추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서가 제일 중요하지. 안 그래요? 이 전통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체험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요 얼마나 혼란한 교회가 많은지 아세요? 이 이성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지식이 다박해가지고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육신화되어져 들어와 가지고선 나타나질 적에 그것이 부메랑 되는 거예요. 부메랑.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말과 고백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신뢰한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망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소망? 그렇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목사님 살다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만하면 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나 두려움 없네. 옆 사람 보면서 나 두려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는요 두려움에 떠는 10명의 정탐꾼이 많으면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230만 명이 두려워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교회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말, 신뢰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주님 은혜로 될 겁니다. 내 눈도 밝아질 겁니다. 아멘. 내 몸도 좋아질 겁니다. 내가 힘을 얻고 살 겁니다. 내 남편이 지금 속색이지만 그 인간도 잘 될 겁니다. 네? 철들면 나을 겁니다. 막 하면서, 그죠? 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겨주신 인생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